보다가 말이죠, 희한한 걸 제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좋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아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날 어떤 한 구절을 딱 붙들고 그 구절이 오늘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설교를 23분 30초를 제가 합니다. 정확하게 23분 30초를 하게 될 텐데, 그 기간 안에 이 구절의 의미를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풀면 병이 고쳐져요. 근데 못 풀면 꽝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다시 말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천국 가서 이 성찬식을 다시 하자 그랬어요. 예? 오늘 너희와 성찬하는 게 마지막이야. 근데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늘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뭐 매주일하는 교단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단도 있고, 또 장로교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계속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난 이제 마지막이야. 그리고 천국 가서 다시 할 거야. 자, 서서히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 못했으니까 여러분도 이해 못했을 텐데, 오늘 서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자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 3년 6개월 정도의 사역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3번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유월절 전 6개월 전부터 사역하시고, 유월절에 세 번째 유월절 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했습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가 무교절 시작하는 날. 그래서 무교절 시작하는 날이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다음 토요일까지는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하신 분, 특별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쉴까 했더니 천만의 말씀, 무교절이다. 무교절에 새벽기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더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무교절에는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을 시작하고,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이냐 했더니 유대인들의 원력으로는 초실절이 되겠죠. 초실절로 따져가지고 50일 카운트하면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 그날은 뭐냐? 일치합니다. 뭐로 일치하냐? 오순절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과, 그리고 사도전 2장에 성령이 임한 날이 일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순절까지 또 50일 동안은 뭐 할 수 없어? 새벽기도 또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작정기도의 연속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무교절 기간, 오순절 기간은 저는 철저하게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믿고자 저는 지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전 뭐 여러분들에게 지켜라 마라 강조는 못하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떳떳하기 위해서 나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겠습니다. 뭐 물론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 안 하고 부목사님 다 인도하는데, 저는 못 그래요. 왜? 내 상급 때문에 내가 개척했으니까. 안 돼, 부목사 설교 안 돼, 내가 악착같이 할 거야. 왜? 나는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부목사님들이 저를 미워할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2,000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목사 시킬 필요 없어. 내가 다 해먹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는 부활할 걸 믿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새벽기도 남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직접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로 부인 보내지 마시고 직접 나와서 우리는 오순절도 지킬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요단강에서 처음 한 것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3년 6개월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러면 사역 마치는 날 뭐 했을까? 성찬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세례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성찬하시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받던 세례를 오늘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칭찬을 듣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날이니 상당히 즐겁고 축하해 줄 날이죠. 그리고 오늘 성찬을 대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마치는 종결식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식구야. 내 한 가족이 되었어. 만약에 오늘 뭔가 자기에게 주님 앞에 거리낌이 있어서 성찬을 못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너희는 내 가족이야. 새로운 가족이야. 그러면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하나의 몸체를 이루는 그런 예식을 거룩하고 성별되게 우리는 성찬으로 대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소화가 되는 순간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 남달리 좀 성찬의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 강제로 그 부인에 의해 가지고 그 남자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부정하던 분에게 제가 물그릇을 가져가고 오늘 선생님 제가 성찬식을 하러 왔어요. 성찬식을 하셔야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천국 가려면 성찬하고 가셔야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시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시다. 그래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내 말을 그대로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부인할 때 막 소리 지르더니 목사가 딱 거룩하게 나타나니까 쫄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마 내가 간다면 또 믿음이 없어지겠지. 또 원위치를 돌아 또 부인에게 소리 지르겠지. 너 왜 내 허락 없이 목사를 불러들였어? 또 그럴 줄 내가 압니다. 근데 나는 그냥 성찬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인이 깜짝 놀랐는데 의외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성찬을 대하면서 알겠습니다. 근데 갔다 왔더니 부인이 조금 나한테 좀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남편 죽기 바로 직전에 성찬했는데 성찬하고 나서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경우? 응? 남편이 죽었어야 되는데 성찬하면 살아났다고.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한 40여일 동안 이 아이가 그때 10살 때인데 지금이야 이제 그때 10살 때니까 지금이 이제 25살 됐어. 15년 전 얘기네요. 10살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그 부인에게 하여튼 우리가 이 시부모나 장인 장모래도 우리들의 식구들인데 시부모 시댁이든 장인 장모든 이게 뭔가 얽혀져 있으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부모하고 얽혀 있는 거 푸십시오. 다 풀게 하고 또 그래도 안 일어나 얘가. 또 며칠 지났어. 안 일어나. 금식기도 합시다. 얘 일어날 때까지 엄마는 밥 먹을 자격 없어. 무조건 얘 일어날 때까지 금식기도. 식물행위로 이렇게 산소 먹어. 이러. 금식기도. 그래도 안 일어나. 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사님 11조 속인 적 없어? 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교회에 빨리 하나님과 얽힌 거 다 풀어요. 11조 속인 거 빨리 다 해고 왔대. 그래도 안 일어나. 그래서 마지막 방 성찬합시다. 예수의 살과 피가 들어가야 돼. 살과 피, 성찬 다 하면서 그의 먹을 수도 없는 그 식물인간에게 그 빵 조각 갖다 대고 그 다음에 그 포도 주스를 입에다 딱 갖다 대는데 눈을 벅 떴습니다. 안 믿는 표정들이구나. 여러분 성찬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살아서 25살이 됐는데 성찬은 이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초대교회 그 사건을 읽어보니까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들이 참 많았대. 근데 그런 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예배드리면 이제 이게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 예배드리면 이것이 이제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체설을 믿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체설을 믿는 분들인데 성체가 뭐냐면 이것을 우리들이 그대로 몸속에 넣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성체가 된다는 걸 의미인데 물론 장로교에서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좀 그런 좀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우리가 기도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픈 자에게 죽은 자에게 시체에게 이렇게 갖다 대니까 시체가 갑자기 이렇게 죽은 사람이 띡 하고 눈을 뜨는 거. 아이고 무시라.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 부인도 사실 있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성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살아나면 또 골치 아프잖아. 보험금 다 자기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요즘 근데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피를 빼버려. 그 냉동실에 넣어버려.
안 그래야 되거든. 2, 3일 동안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피를 쫙 다 빼버리고 냉동실에 넣어버리니까 부활이라는 얘기를 요즘 못. 옛날에는요 부활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막 관에서 뚝뚝뚝 소리가 나가지고 뭔 소리야 했더니 관에서 왜 내 관세 들어갔어? 신경질 내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옛날에는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로 시작해서 성찬으로 마치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주님과 연합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식구와 하나 되는 사람이 성찬을 잘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을 하고 성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내 시댁 식구, 내 또 부인 댁 식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몸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보세요, 여기 28절에 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술 안 마셨으니까 오늘 포도주스 먹을 자격이 있겠죠. 그 말이 아니고요. 자기를 살핀다는 게 내가 꼴초냐 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내가 내 식구와 안 싸웠느냐, 내가 교인과의 갈등이 없었느냐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이 자기를 살피는 것은 예수의 몸, 내 가족이 예수의 몸이고 내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그걸 살펴보고 갈등 관계, 미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29절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제가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치유 집회를 인도하다가 마지막에는 성찬을 합니다. 빵을 큰 걸 하나 갖고 와가지고 맞춰와가지고 그 한 빵에서 같이 뜯어 먹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못 드리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개척교회가 좋긴 좋더라. 개척교회에서는 막 사람이 이만큼씩 주는데 큰 교회 오면은 병아리 눈물만큼 주니까 어금니에 다 걸려가지고 넘어가는 게 없어. 그래서 성찬할 때는 개척교회 가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부흥회 끝난 다음에 이 한 잔씩 주면서 그러면서 떡을 이만큼씩 주면서 먹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간증들. 그 다음에 간증을 해보니까 목사님 이거 먹는데 내 허리 아픈 게 나아졌습니다.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팠는데 예수의 살을 딱 먹는 순간에 내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역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게 되면은 생명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셔야 돼.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는 제일 나쁜 죄가 남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안식일 어기고 부모 공경 안 하고 그게 제일 무서운 죄였는데 지금 제일 무서운 죄는 그것이 아니라 무슨 죄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두 번째 보세요.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이웃이 내 몸처럼 느껴지는 자가 성찬을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나와 하나가 된 자가 오늘 기쁨으로 성찬을 대하면 그 자에게는 주어지는 특별히 그 은혜가 있는데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들의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 귀신의 역사들은 성찬을 하는 순간에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 그게 내 믿음이야. 내 믿음이야. 예수 살과 피로 오늘 대할 거다. 그러니까 30절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잠자는. 왜냐하면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 먹게 되면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고 약하게 되고 병들고 죽어서 잠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1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 하나가 되었나? 내가 미워하지 않나? 내가 저분을 존경하나? 내가 우리 아버님만 욕하지 않나? 이런 것이 우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고 판단을 받지 않는 단계가 되면 내가 부인에게 판단받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판단받지 않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찬이다. 그래서 성찬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싸운 적이 없나? 미워한 적이 없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해결되시면 오늘 아침에 그것만 해결되시고 작정하시고 성찬을 대하시면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이걸 풀어야 돼. 이게 푸는 게 성찬이에요. 왜? 성찬은 예수의 몸에 내가 소속되어 있고 예수 몸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하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성찬이에요. 아시겠어요? 성찬은 뭐냐? 예수의 몸에 우리가 다 붙어가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몸의 그 능력을 가져갑니다. 근데 예수의 몸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지체들은 아무리 성찬을 해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수년 동안 계속해도 성찬의 능력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요, 이게 참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판단을 받는 것이니까 좋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징계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욕하고 기독교인을 판단하는데 그 대신에 그들은 성찬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받을 죄를 안 졌어도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는 성찬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게 하려고 오늘 이웃과 하나 되지 못한 죄를 제가 지적을 해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웃과 하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내 자녀가 어렵고 내 물질이 어렵단 말이야. 그게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그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필요하냐? 그런 징계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이웃과 하나가 되고 장인 장모 시댁 식구와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찬해도 성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속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징계라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필요한 것이다. 왜냐? 천국에 가가지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런 징계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찬이 기본이 되어서 성찬을 해보고 성찬 속에 능력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해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성찬을 해봐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런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식구들과 싸우지 않고 시댁 식구 올케 시누이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징계를 받는 게 뭐냐?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을 했는데 어떤 징계니까 30절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맞고 잠자는 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체를 갖다 놓고 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시체를 갖다 놓고 성찬 한번 대해봐야 돼. 자신이 갑자기 없어지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시체가 일어나면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시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병원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성찬은 초대교회 기준이 됐어요. 딱 지금 성찬 시간이야 해가지고 딱 갖다 줬는데 이 아픈 사람이 병 낫지 않잖아.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식구가 혹시 하나가 안 됐습니까? 혹시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삽니까? 예, 우리가 그냥 몇 년째 부부싸움하고 이 사람 집 나가 살고요. 이 사람 집 나가 살고요. 부인하고 하나가 안 되고요. 딴 여자 좋아하고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자식이 고쳐지질 않아. 너무 슬픈 거야.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우리들의 인생 굉장히 중요한. 먼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된 자는 성찬을 대할 자격이 있어. 성찬을 대하면 모든 치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날지어다. 40여일 만에 그 아이가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막 그냥 영화를 보는 한간처럼 무서워서 혼났습니다. 눈을 띵 뜨는 바람에. 야, 성찬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하라. 그럼 아까 마가복음 1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뭔지 아냐?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이 성찬을 마지막으로 AD 29년도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성찬을 하셨어요. 금요일 죽으시고. 근데 하시면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내가 오늘 너희들과 마지막 성찬한다. 즉 이 성찬은 나는, 너희들은 계속해라. 나는 너희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난 날까지 하지 않겠다. 너희를 기다리겠다.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성찬을 계속 할 때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계속 들어가서
너희 가정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내가 다 고쳐주리라. 그런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이다. 구 언약은 모세와의 언약인데 이젠 내가 너희와 새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 성찬은 너희들은 앞으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포도주스를 마음껏 마시되 나는 마시지 않고 너희와 함께 마실 날을 천국에서 기다리겠다. 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말씀이에요. 그 대신에 너희가 포도주스를 먹을 때마다 빵을 내 살이라고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와 부활의 몸으로 함께해서 너희 가정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리라. 믿음이 들어와야 돼. 내 믿음이. 예. 여러분 가정에 아픈 사람 있으면 성찬하십시오. 주의정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께 해도 돼. 그리고 주여 오늘 성찬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이 아픈 아이에게 집어넣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찬의 유래는 유월절날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유월절날 어린 양을 뜯어 먹으면서 그리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서 저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됐기 때문에 그 장자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애굽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저주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다 죽였지만 그날 성찬을 한 사람들이죠. 그죠? 성찬한 거죠. 성찬한 가정은 그 저주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성찬하고 있는 한 우리 가정에는 어떤 저주도 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이들이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공부 잘할 거예요. 다 승리할 거예요. 왜? 여러분 가정은 성찬하는 가정이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먹었듯이 우리 오늘 성찬하시면서 그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먹듯이 먹는 거고 그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이 피를 먹는 거고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너희는 하나다. 내가 죽음으로써 내 몸을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젠 너희들이 하나다. 분열하고 싸우면 안 된다.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면 안 돼. 남과 북 동서지간이 분열하고 싸우. 우리 한국은 하나입니다. 한국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고 백의 민족이고 흰옷을 사모했던 우리 민족들 주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난 제발 좀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해야 돼. 예. 그러면 뭐가 들어오냐? 예수의 부활에 새 생명이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부활해야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오늘 마시는 순간에 너희들에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성찬한 그들을 살과 피를 마신 그들을 나처럼 그를 살리리라. 54절에 말씀하신 거죠. 오늘 그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함께 부활한 몸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체험할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막 즐겁게 오고 또 아까 2부 예배 마친 많은 사람들이 달걀 가지고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주의정의 마음이 기쁜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 가면 다시 만날 너무나 귀한 성도들입니다. 난 그저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픈 자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왜 아파요? 성찬을 잘하면 되는데 그저 내 사람만 사랑하세요. 내 가족끼리 하나가 되세요. 그것이 성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오늘 성찬을 마실 때 내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